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22절 말씀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거짓말한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누구를 속이고 그냥 장난으로 누구를 앞에서 부인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아서 어린아이와 같이 철이 없어서 생각이 깊지 못해서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는 이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아가서 거짓말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지침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부족하고 모자르고 또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고 그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진리를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진리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다 이단이고 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2절의 말씀은 단순히 거짓말하고 반성을 요청하고 뉘우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말씀으로 자녀들로 하여금 바로 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경계하고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은요 바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함으로 아버지도 부인하고 아들도 부인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며 또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킨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인류 역사의 종말에 가까이 나타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종말의 시간이라는 것은 몇 월 며칠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종말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심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대망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 그러한 삶의 자세로 여러분들은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적그리스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짓으로 후려놓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요 진리의 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진리는요 여러분 예수님 그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여기시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을 한시도 떠난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지금 성경이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에 두시고 쓰시며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알고 사도가 된 것을 말할 때에 자기가 찾아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 존재하는 이유의 전부인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나타내려고 하실 때 먼저 성육신하시고 또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온 땅 위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성령께서 진행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을 모른다 해도 그분이 알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바로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은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벌이 좋고 똑똑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세우는 기준에 불과합니다. 그분 자신이 스스로를 증거하거나 증언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그 사실을 증언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말씀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성경의 증언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들께서 각 위격으로 존재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존재를 성령은 그냥 듣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숨겨진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질서 가운데 서로에게 순종하시고 복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세우신 말씀의 진리에 따라 여러분들은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결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핑계대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다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이름을 불러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질서를 세우셨거든요. 어떻게 세우셨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습니다. 그게 바로 질서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여러분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우리의 연약함을 돕느라 또한 기도하십니까?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가 기도하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그래서 단 하나라도 하나님께 전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사소한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모자란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계시나, 나를 위해서 일하시나, 이것에 대해서 늘 의심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서 가운데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질서 가운데 기도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성령만, 성부 하나님만, 예수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을 함께 질서 있게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과 예수 충만과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성탄절을 이렇게 예배드리고 섬겨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교회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살아오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관계의 어려움도 겪고, 많은 상처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걸 믿으신다면 그 마음도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과 또 교회의 성도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큰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아들이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이 땅 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탄절은 노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는 날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매 주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날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성탄절로 예수님 오셨다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매 주일을 그렇게 지키셔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내용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그리스도가 예수를 부인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것은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서 가려서 못 보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저 그리스도들이 멀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을 줄 압니다. 베를린의 독일에서 그래도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라 많은 이단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부인하게 만드나, 악한 영은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꼭 붙들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마시고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 교회에 적그리스도가 온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갓나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말씀을 읽은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자라나야 하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나야 합니다. 근데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한 주일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증거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거해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편에 물을 찾는 사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서 갈급하다라는 말은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을 때 그 사모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목이 타서 물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모하지 않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목사도 말씀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진리 보기를 등한시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큰 기쁨을 맛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년 첫 신정이 되면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결단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성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거부하는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워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담대함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거해야만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은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들고 나가면 결국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은 세상에 속해서 사탄의 지배 아래 끌려다니면서 자기 정욕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함께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모진 풍파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진 풍파, 세상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일이 안 되고 원하는 학교 빨리 안 되고 원하는 직장 빨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이 펼치실 그 믿음의 여정에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고 계신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시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며 새로운 한 해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